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가지고 어떤 한 청년에게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기 9개의 10개 중에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담겨 있고 1개에는 독약이 담겨 있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꿀이 들어있는 병을 찾아 마시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라고 했더니 청년이 처음에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어떻게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야 야 9개가 꿀물이고 하나가 독약인데 그걸 뭐 찾겠니? 라고 자꾸 유혹을 했더니 청년이 그만 유혹에 넘어가 한 병을 찾아서 마셨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야 성공했다 했더니 진짜로 사탄이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했더니 사탄이 말하기를 아니야 야 또 한 번의 기회를 줄게. 이번에 찾으면 2배로 줄게. 2배로. 그랬더니 또 그만 넘어가서 한 병을 들들들들 떨면서 찾아 마셨는데 또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이 청년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아주 허랑방탕하게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면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보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돈이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 또 사탄을 불러냅니다. 아직까지 8병이 남았으니 한 번 더 합시다 라고 해서 불러내어서 또 한 병을 찾아 마셨더니 또 안 죽어요. 그렇게 한 병 찾아내면서 많은 돈을 받아 살아갈수록 이 청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점 더 방탕한 생활로 점점 더 아주 엉망의 삶으로 엉망인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2병이 남았습니다. 하나가 독약이요, 하나가 꿀물이에요. 자, 이제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진짜 딱 1대1 50대 50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돈의 맛을 봐왔기에. 자, 마지막으로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 하면서 죽음이냐 돈벼락이냐 막 떨고 있으니 마귀가 더 줄게, 돈 더 줄게, 빨리 해봐라 라고 해서 마지막 한 병을 딱 찾아서 마셨습니다. 살았게요? 죽었게요? 살았습니다. 이야 나는 역시 운이 좋은 사람이야, 성공이야 하면서 또 많은 돈을 받아 돌아가려고 했더니 마귀가 말하기를 얘야 원래 10병 모두가 꿀물이었단다. 독약은 없었어. 그런데 너는 지금 독약에 중독되어 독약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뭘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돈이라는 독약으로 너는 점점 더 죽어가고 있다. 내 목표는 그거였어 라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마귀가 돌아갔다고 합니다. 돈은요 때로는 아주 좋은 종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나쁜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잘 산다 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판단한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잘 삶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삶이 나약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무언가가 약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라면 그 삶은 어떤 삶이요? 잘 사는 삶이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현대의 시대가 되고 자본주의의 시대가 되다 보니 자꾸만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유익을 보느냐에 따라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이상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 TV에서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 보니 그런 영상이 나왔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예전에 너무 힘들고 못 살아서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화전민을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60몇 년인가를 화전민을 하다 보니 지금은 다른 가족들이 자식들이 시내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그냥 산에서 사는 게 너무 좋아서 농사 지어서 고추 몇 개라도 자식들 주고 하는 게 좋아서 계속해서 산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삶은요, 아침에 눈 뜨면 뭐 하는 걸까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이제 연세가 들었고 아주 장만한 분이어서 연세가 들고 힘이 없어서 많은 농사를 못 짓지만 눈만 뜨면 그냥 고추나 돌보고 이것저것 나물이나 돌보면서 그걸 캐다가 일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밥 먹고. 그게 그분의 하루의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분은 잘 살고 계실까요? 못 살고 계실까요? 사람들이 우리 이 현대의 자본주의의 판단에서 보면 그분은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이런 말씀 그렇지만 거지 중에 상거지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분은 진짜로는 잘 살고 계실까요? 못 살고 계실까요?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어떤 이는 그저 고추 하나 농사 짓고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그 일이 어떤 삶이에요? 그분의 삶이요 그분의 모든 일이라. 그러므로 그분은 그 일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잘 살고 계시는 삶이라.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신앙적으로 가져온다면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기는 하는데 그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진짜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구나, 그것이 잘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도 여전히 뭐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돈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잘 사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늘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의 어떤 딜레마에 빠져요. 그렇다면 돈은 나쁜 걸까요? 돈은 나쁜가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고 뭐 그럴까요? 진짜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버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이 나쁜 게 될 수도 있고 좋은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만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부정적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벌어들이려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좋은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나쁜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진짜 돈을 많이 벌든 또 어떤 이는 그저 밥을 한 끼 세 끼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든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만큼을 가졌든 요만큼을 가졌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준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것도 게으름이겠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또 다른 의미로 게으름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으름에 대하여 하나 그리고 다음에는 게으름에 대하여 한 두 가지 더 이렇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가 나아가는 길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길이요? 게으른 자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시작은 괜찮은 길이었다. 그냥 다닐 수 있는 보통의 넓은 길이었는데 가다 보니 그 끝이 어떤 길로 만나요? 가시 울타리가 가로막힌 길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정직한 자는 어떤 길이요? 처음에는 통행로 같은 좁은 길이어서 억지로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가다가 보니 대로를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정직한 자라는 것은 많은 다른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은 뭐라고요? 속이지 않는 것이다. 누구를 속이지 않는 거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으니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면 또 누구를 안 속이는 거예요?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지 않는 삶이 당연히 된다. 그러므로 그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처음 시작은 어렵지만 그 끝에는 대로를 만나게 되고 그 끝에는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렇다면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게으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게으른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육신이 게으른 자를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잠언 2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을 부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게으르다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와, 게으른 사람 하면 이미지가 뭐부터 딱 떠올라요? 자고 있는 사람, 그죠? 잠자고 있는 사람, 잠자리에 또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딱 떠올립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맞다, 그것이 게으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면서 비유를 들기를 돌적이라는 것을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돌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지탱하는 쪽 양쪽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문을 열 때는 이렇게 됐다가 닫힐 때는 이렇게 됐다가 계속 요 자리밖에 있지 않잖아요.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움직여도 이 돌적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늘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침상에 머물러 있는 자다. 늘 침대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게으르다고 해서 생각도 없을까요? 이루고 싶은 것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생각도 있고 때로는 이루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맨날 돌적이처럼 침상 가운데만 왔다 갔다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게으르다는 것은 육신뿐 아니라 어떤 마음, 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은 육신과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도 생각도 있고요. 이루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이루고 싶은 것이 실제로 생활이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많이 머물까요? 자, 더 쉽게 게으른 사람이요, 뭔가를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사람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뭐 해요? 더 쉽게, 자, 영어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은 뭐부터 하러 갈까요? 학원에 등록하러 가겠죠. 또는 요즘은 휴대폰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 그런 앱을 깔아서 뭔가를 지불하고 공부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뭐 할까요?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를 잘하면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망상. 좋은 거, 뭐 하고 나면 뭐 하면 좋을 건데 이것부터 먼저 생각한다. 더 쉽게 이런 생각해봐요. 로또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로또가 1등이 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무지 좋겠죠. 그러면 뭐 로또가 나쁘다 뭐 어떻다 다 떠나서 그것 자체로만 보면 좋아요? 그러면 그래도 좀 부지런한 사람은 뭐부터 하러 가요? 사러 가야죠. 사러 가야죠. 옛날에 그런 말씀도, 그런 것도 재밌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막 1년, 10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답니다.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세요? 제발 로또 좀 사러 가라. 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로또를 안 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면 좋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사람들은 로또를 사러 가는 것부터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로또가 되면 기분이 좋아서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뭐 할 거고, 이건 그냥 비유로 들은 말이지만 항상 게으른 사람들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항상 어떤 생각부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을 위하여 생각하고 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 되지 않거나 또는 어떠한 다른 자극이 나한테 팍 들어오면, 부지런한 사람은 누가 무엇라고 해도 그래 나는 공부하고 나는 무엇을 열심히 일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 그것에 누가 니 뭐 저거 다른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듣기 싫은 무언가가 내게 자극이 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할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그걸 이겨내고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마음이 게으르고 육적으로 게으르고 특히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자극이 내게 팍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안 돼요.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게으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어디로 찾아 들어가요? 침상으로 찾아 들어간다. 그리고는 누워서 아이고 하고 있다. 그것이 마치 돌적이가 계속해서 그 자리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고.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충성된 자가 되는 첫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날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갔는데 혼자 집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있다가 보니 오후가 되니 슬슬 잠이 와요. 그러니 마루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눈을 떠봤더니 왜 도둑놈 같은 놈이 담 너머에서 집안을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게으른 농부가 뭐 했겠습니까? 눈을 감고는 자면서 저놈의 도둑놈, 담 너머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눈을 떴더니 도둑이 담을 넘어서 집안으로 쿵 하고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살금살금 집 쪽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이 게으른 농부가 눈을 이렇게 뜨고는 보더니 저놈의 도둑놈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는 또 잠이 쓱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인기척이 들려서 보니 집안으로 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놈 우리 집에 비싼 거 가져가기만 해봐라. 아니 도둑놈은 산 사람이 있는데 계속 잠만 자니 아주 편안하게 방에 가서 이것저것 다 가질 것 다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놈 다시 우리 집에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는 다 도둑맞고 말았답니다. 너무나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게으른 자는 무엇을 하면 그냥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그냥 생각만 그저 그 육적인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게으른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19장 24절에도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너무 무서운 말이죠, 그죠? 그릇에 밥을 집어넣고도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입까지 가져오는 걸 뭐라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하기 싫다. 이 정도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이에요. 20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니라. 22장 13절 이것도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밖에 사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모릅니다. 그런데도 방 안에서 걱정하기를 뭐라고 걱정해요? 밖에 사자 있어. 내가 나가면 찢겨 죽으면 어떡하려고? 나 안 나갈래. 라고 하면서 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를 즐겨하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에만, 망상에만 사로잡혀,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냥 누군가가 잘못된 자극을 딱 쳐오면 그 모든 것에 다 무너져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약한 그 모습,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게으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즘은 목사하고 싶으면 다 어떻게 알아서 되기는 하지만, 정식 교단에서 정식으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이라는 것을 꼭 거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신학대학원이 저기 경기도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를 가지 못해서 대구에서 신학대학원을 했다고요. 자, 그런데 요즘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줄어서 신학대학원 입학하는 성적이나 입학률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예전에는 그 총신신학대학원이라는 데 들어가는 것이 꽤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저도 거기에 가려고 한동안은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 하민이가 아주 어릴 때 같이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또 도시락을 싸주면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만 했을까요? 망상만 했어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뭐만 했어요? 되고 나면 뭐 좋겠다, 되고 나면 뭐 괜찮겠다 라는 그런 생각만, 허상만을 가지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대구에 있는 신학대학원이라도 가서 열심히 공부했기는 했지만, 그리고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오기는 했지만,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이 참 부끄러운 시간들이었고 부끄러운 시절들이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어떤 시간을 보냈다고요? 참 게으른 시간을 보냈다고요. 망상에 빠져서 그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에서 그냥 망상에 빠져서 지나온 참으로 부끄러운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분명히 그러한 모습은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게으름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정직한 자가 되어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우리가 육신의 게으름에 붙들려 있지 않는지, 또는 혹여나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잘 살펴 우리의 모든 게으름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